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자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은 일 하다가 또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쁜 일도 또 나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구원자의 손길,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모두가 다 당면한 문제로부터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역, 다시 말하면 유럽 지역의 빌립보, 테살로니가 또 베레아 지역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도들하고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리고 전도팀에게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대적들이 있어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도님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와 그 전도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야말로 덫에 갇혔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붙들려서 바로 재판을 두들겨 맞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 있는 빌립보 빌립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동안을 갇혀 있으면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나서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고 있는데 바로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꼼짝없이
그 자연으로부터 닥쳐온 그 큰 환난으로부터 목숨을 잃어야 될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배 타고 있는 바로 276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말씀이 오늘 바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 속의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한낱 신랄 같은 희망조차도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희망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말씀 속에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바로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276명, 그리고 바울 사도를 앞속에서 데리고 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군인들과 함께 지금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바울 사도와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전도팀, 이 비록 죄수가 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이 바울 사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써야 된다. 아직은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구원하시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276명까지도 한 사람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어려움을 닥쳤을 때 주 예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멋지게 삶이 다시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역사하게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저주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 중에 갈증이 나가지고 모세를 저주합니다. 모세가 그 안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쳤을 때 그 안반에서 바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안반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거는 믿음으로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반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외치면 내가 간절히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자 한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웃들이 배를 타고 와서 어서 타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헬리콥터까지 와서 구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왜 너는 믿지 않았느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방법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좋으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찰나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꼼짝없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바울 사도, 그리고 그 배 타고 있는 모든 276명의 사람들이 꼼짝없이 배가 난파당해서 죽을 지경에 지금 처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괜찮다, 살 것이다. 사람은 절대로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배만 손상이 있을 뿐일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 주님의 당황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이 태풍으로부터 너희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오늘이 아니고 어젯밤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닥친 지금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손을 쓰십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하실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는 길목에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을 붙잡고 멋지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재난 앞에 먼저 오셔서 손을 대십니다. 예,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주십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태풍을 내가 잔잔하게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무슨 말하고 할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고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보니까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덫에 갇혔습니다.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될 때 양강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허물어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원자탄이 있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에 지금 당한 이 풍랑으로부터의 이 위험의 순간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선장과 선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난으로부터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택한 바로 바울 사도와 전도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276명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믿음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그 재난과 위험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난공불락과 같은 어려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바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단전하게 우리는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손잡았을 때 우리에게는 삶의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앞을 보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사업 실패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한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결국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앞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밑을 바라보면 으르렁거리고 있는 바다에 높은 파도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상처를 입지 않고 모두가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바울 사도는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두가 다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곁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어려움이든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구원을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276명의 사람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다 한 사람도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진솔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 주시는 바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276명의 사람 중에는 그 뱃속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 중에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아주 나쁜 간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 한 사람만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우리 신월교회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때문에 이 동상면 전체가 구원받았다. 그러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신월교회 성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상면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멋지게 진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멋지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형편이 매우 어려워 전기세조차 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지 않아서 헌금이 늘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마음에 한 말씀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며칠 후 저녁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던 한 성도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찾아와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금액이 정확히 밀린 전기세와 교회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금액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루가 아니라 믿음으로 붙을 때 실제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를 구원시켜 주시고 바울 사도가 타고 있는 배의 모든 276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피해자 없이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신월교회 성도님들에게 당도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